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행한 몇 가지의 일들을 가지고 저희 자신을 높였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만을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바른 말을 전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주도 성지순례 관계로 내일부터 수목금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는 예배가 없으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가서 밤빌레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을 피해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또한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어떤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의 기적을 베푸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며 은혜를 베푸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9절부터 25절입니다. 바울이 핍박을 받아 거진 죽다 살아나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문맥은 26절부터 28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간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나눕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인 사람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거저 부어주시는 것임을 성경 읽는 독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을 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였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저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주는 신의 현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어 먹을 것을 주시고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신 것 역시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임을 선포했습니다.
자기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자신들을 유익하게 해줄 신인 줄 알고 제사를 드리려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로 맥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을 쫓아왔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달렸던 바울처럼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단지 미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인입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을 쫓아와서 죽일 만큼 진지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루스드라에 와서 우리를 충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에게도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저희를 충동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을 고르듯 인터넷 쇼핑을 하듯 예배와 설교를 고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성령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하는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접하고 있는지, 제대로 듣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즉 저희가 듣는 말씀의 끝에 죄인된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즉 신실하고 거룩하게 잘 살아낸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내가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은 바울을 쳐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한 바울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죽을 때까지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말세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바울은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알고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습니다. 보내짐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만나는 기쁨도 누렸지만 도리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도 만났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아 이고니온으로 쫓겨갔고 그곳에서 핍박을 받아 루스드라로 쫓겨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또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병든 자를 고치는 바울에게 환호했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자 이내 바울을 핍박하러 온 유대인들에게 협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과 같이 이미 말세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같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곳에서 환영을 받을 때는 아마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일 것입니다. 한 번은 저는 필리핀의 한센병 마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마을에 길을 다시 깔아줬습니다. 가지고 간 선물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그들에게 참 좋은 손님이었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저희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예언이 틀렸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너희는 나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죄인이다.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전한 복음은 너희 나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한국처럼 잘 살 수 있다. 우리처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들이 눈에 보기에 너무 불쌍해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만 전하고 온 것입니다. 만약 그날 지진이 나서 그곳에 있던 사람이 모두 죽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은 그들이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했다고 해도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 삶은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신 정도로 여기고 말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저희를 마치 신을 보듯 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제가 그들이 외적으로 아무리 불쌍해 보인다 해도 도와줄 것을 다 도와주고 나서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면 모두가 저를 환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바울이 전했던 것 같은 복음을 올바로 전했다면 저는 핍박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며 항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해 구별되어 구원을 받는 사람을 분명 한 사람이라도 저는 만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즉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으실 때 그 일을 도리어 저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삼으셔야 될 것입니다. 버려진 바울을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가 바나바를 찾은 것 같습니다. 다음날 바나바와 루스드라에서 95km 정도 떨어진 더베로 나아가 다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더베에 있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 이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베로 옮기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도 그의 소명을 다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바울의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도 저희 앞날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저의 기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자면 그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어디에 가서든 매를 맞든지 거의 죽을 뻔하든지 그는 어떻게 사는지 이미 정해진 듯 보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피해서 더베로 옮겨왔지만 그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은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것이 변하지 않는 저희들의 사명이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더베에 있다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들 역시 바울과 같은 복음을 살고 전하는 이들이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바울과 같은 핍박을 당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만 자기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할 그들이 당할 시험의 무게가 얼마나 클지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픈 아이를 돌보는 더 아픈 어머니 같은 모습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그들에게 증명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은 결국 저희에게도 하는 말일 것입니다. 바울은 저희에게도 권면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는 결코 저희의 삶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결코 견딜 만한 수준의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장로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절절한 부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서로를 위해 저희가 중보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저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가올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힘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모아야 하고 높은 지위도 얻어야 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로 보험처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저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중보를 하는 저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그 환난을 겪은 신앙의 선배들을 뽑아서 금식을 하며 철저하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서로를 위해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욱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 가는 길에 곧 그분들에게도 환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가올 환난을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저희가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 살아갈 제자들을 격려하고 밤빌리아, 버가, 아달리아로 내려가며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하루 중에 내뱉는 모든 말이 복음을 전하는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이라고 하니 거창한데 쉽게 말하면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를 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그와 상관이 없는, 심지어 관심도 없는 사람을 만나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다 비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늘 흘러넘치듯 넘쳐나게 되기를 성령 하나님께 구해봅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두 사도를 구별하여 택하실 때 성령님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합심하여 두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두 사도가 겪을 환난을 잘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위험 가운데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두 사도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으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또한 나눕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나누는 나눔의 주어는 분명 하나님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나누는 것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일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동일한 마음으로 찬송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성도가 당하는 환난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당하는 환난도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무슨 죄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은 우리의 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속에서도 저희는 순간순간 이건 내가 신실해서 또는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환난은 단지 죄로 인한 징벌의 차원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의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저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며 저희로 하여금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사랑의 간섭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 성지순례를 교회에서 떠납니다. 믿음으로 환난을 견뎌낸 성도의 발걸음을 쫓아 걸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발걸음을 통해 저의 시선이 다시 주님만을 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